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 방식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귀가 먹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전하시는 방식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해도 저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내 허리에 띠라. 그리고 4절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제는 벗어서 저 멀리 바벨론 땅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에 가서 감추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받은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뱃띠를 사서 띠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뱃띠를 저 멀리 바벨론 땅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그 바위 틈에 감추라.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는 약 600km, 즉 왕복 12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그 감추었던 허리띠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러 2번이나 여행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약 450km니까 예레미야는 서울, 부산을 3번 왕복한 겁니다. 그것도 걸었어요. 성경에는 짧게 허리띠를 감추라 하시고 또 다시 확인하라 하시고 그렇게 했다 적혀 있지만 잘 계산해 보면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6개월에서 1년을 고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그저 물 흐르듯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한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헌신한 그 땀과 피 흘림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작은아마 그런 귀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와 애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보호하고 교회와 우리나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뱃띠를 멀리 저 멀리 바벨론 땅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서 바위통에 감추어 놓고 또 감추었던 그곳에서 뱃띠를 찾아 꺼내 보았더니 뱃띠가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의 허리를 감싸는 뱃띠, 띠로 여기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여기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명예가 된다고 하셨던 그들이 썩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귀한 존재였던 그들을 이렇게 다 썩은 쓰레기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가?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뱃띠가 썩은 것처럼 온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썩어버리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유배 보내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이랬습니다. 너는 나의 이름이고 너는 나의 영광이고 너는 나의 명예다. 그런데 그 명예와 영광이 교만 때문에 이제는 썩어져서 더 이상 내 허리에 둘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비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예, 교만하면 멸망하고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왜 그런가? 왜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는가? 먼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늘 옳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데 교만하면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길이 평탄할 수도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교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교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만한 자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데 내가 잘났는데 왜 남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은데 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겠습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가 너희 교만 때문에 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들었던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교만하지 않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 또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충고에 마음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더 이상 나 때문에 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허리에 두른 띠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한 그 뜻은 주의 허리에 든든한 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썩은 허리끈처럼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됨을 오늘 경계하는 말씀으로 받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만한 부분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